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2주 전부터 성화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성화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신자가 가지는 지위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구별된 것과 또 세속적인 세상과 악한 죄악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의 의미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성화의 두 번째 의미로는 신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신분에 맞는 합당한 삶이 바로 성화의 의미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반드시 성화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성화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강력하면서도 지속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성화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화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목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떤 사람이 자신이 구원받은 신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싫어한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난 신자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계획과 뜻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될 수 있도록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거듭난 신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성화되지 않는 신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요, 신자가 성화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는 두 부류의 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한 부류는 어떤 분들이냐면 신자가 성화되는 과정 그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 그래서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요, 신자가 성화되는 과정을 아는데, 그것을 잘 아는데 충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하게 잘 알지 못해서 또는 어떤 사람들과 그 성화에 대해서 미묘한 의견 차이로 인해서 내가 아는 것 같지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성화에 대해서 딱히 설명하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리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먼저 이렇게 성화되는 과정을 오해하는 이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설교 시간이 큰 문제입니다. 제가 은혜와 진리의 복음이라는 이 큰 주제로 설교하면서부터 제가 이 수요일날 설교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이렇게 늘어나는 설교 시간은요, 제게 좀 늘 부담이 되고 있었어요. 제가 이 수요일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 설교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상당히 좀 부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준비를 다 마쳐 보니까 원고가 너무 길어져서 참 제가 또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설교를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성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4번에 걸쳐 설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설교가 두 번으로 나누어지면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요, 신자가 성화되는 과정을 오해하는 두 가지 견해와 바른 견해,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큰 주제를 정했는데, 오늘은 성화되는 과정을 오해하는 첫 번째 견해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남은 것은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화되는 과정을 오해하는 첫 번째 견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화는 칭의처럼
단번에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든지 또는 단번에 성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견해들이 성화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떠한 성도의 손에 그 지갑이 하나 들려 있는데 그 지갑 안에는 두 개의 금화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먼저 하나의 금화를 딱 꺼냈는데 그것이 바로 신자의 칭의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금화도 꺼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금화가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첫 번째 금화, 칭의만 꺼내고 두 번째 금화를 꺼내지 않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의 비극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이와 비슷한 비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어떤 한 사람이 양손에 동전을 들고 서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와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외쳐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오른쪽에 있는 동전만 가져갑니다. 그 동전이 무엇이냐면 칭의입니다. 그러자 동전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첫 번째 동전을 취했던 것처럼 이 두 번째 동전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두 번째 동전이 바로 성화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칭의를 받은 것처럼 이제는 믿음으로 성화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화도 칭의처럼 단번에 받는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성경은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말씀에 보면은 중간쯤에 보면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라는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미 그 성화의 의미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요, 내적인 청결과 어떤 정화의 과정으로서의 성화가 아니라 구별된다라는 의미로서 사용되는 사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한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할 때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요한일서의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면 예수께서 빛 가운데서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참 좋지만 우리가 연약해져서 죄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염려가 생기는 거죠. 이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7절과 1장 9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주님만 의지하면 성화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주장처럼 요한일서 1장이 기록된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의 기록처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도중에 죄에 빠지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주려고 이것이 기록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요한 사도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금세 알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요한일서가 기록된 분명한 목적이 2장 1절에 나오는데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썼다. 이것이 요한 그 일서가 기록된 아주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대속과 용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언제나 죄를 범한 성도의 유일한 대안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과 용서이죠. 우리들의 유일한 대안은 예수님의 용서밖에, 예수님의 구속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 자체가 신자됨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 자체가 성화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 성화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신자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이거. 바로 이것이 요한 사도가 신자들에게 이 서신을 기록한 아주 중요하고도 분명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화는요, 그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다음으로 주장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화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고 단번에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요,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서 우리를 끌어내려서 죄를 짓게 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그 다른 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하는 한 이 새로운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 빠지지 않도록 늘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의지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다 맞는 말씀 같습니다. 다 맞는 말씀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는요, 아주 심각한 또 중요한 오류가 이 안에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요, 성화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일단은 이 말씀은 칭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이 말씀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앞에서 6장과 7장에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강조했던 사도 바울의 논지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지금 바울 사도가 6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거듭난 신자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장 18절의 말씀을 또 들어보세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서도 거듭난 신자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싶은 논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거듭난 신자는요, 이제 더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더는 죄의 지배 아래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 4절과 6절에 이어서 로마서 7장 4절에서 이러한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거듭난 신자는요, 영원히 단번에 율법에 대해서 죽음으로 율법은 더 이상 신자를 구속하거나 속박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의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6장과 7장의 논지를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하게 강조하다가 마침내 8장 1절과 2절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최종적으로 선언을 한 거예요. 이 선언은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정죄할 때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 것입니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요, 날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구속할 때마다 날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이런 작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선언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구속했던 모든 속박이 이제 끝났다. 더 없다. 더 이상 없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어떤 죄도 사망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선언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죄에 빠지면은 이 말씀을 붙들고 죄를 이겨야지. 그렇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고요. 그 죄가 우리를 구속하지 못하고 그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계속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마치 이것이 성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최종 선언을 하기 전에 로마서 7장에서 남편에게 속박된 한 여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여인은요, 남편에게 속박되어서 그 속박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이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남편이 죽어야만 돼요. 그 남편이 자기를 너무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 남편이 죽기 전까지는 다른 남자에게 갈 수가 없어요. 다른 남자에게 그때 가면은 음녀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고 난 후에는 그 남편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도 그 여인을 음녀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인은 누굽니까? 거듭난 신자를 말합니다. 옛 남자는 누굽니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새로운 남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바로 옛 남자, 죄와 사망의 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배받는 거듭난 신자에게 단 1이라도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없죠.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으니까요. 그 옛 남편이 했던 모든 속박은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힘있게 최종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것은 최종적인 선언입니다.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5장 중반에서 다루기 시작한 그리스도의 연합과 칭의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8장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듭난 신자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고 의롭다라고 선언된 칭의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거듭난 신자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는요, 성화를 칭의처럼 단번에 받거나 빠르게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생각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한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성경에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은요, 오히려 거듭난 신자가 성화되기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히려 성경은요,
거듭난 신자가 성화되기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강조하는 말씀들을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한번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또는 거듭난 신자들조차도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거듭난 신자에게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 육체의 정욕을 컨트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컨트롤하는 게 누굽니까? 우리예요. 거듭난 신자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성화예요. 에베소서 4장 28절도 보세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만약에 우리가 성화를 가만히 앉아서 믿기만 함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진다라고, 거룩해진다라고,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완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처럼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을 계속하면서 주여 제가 도둑질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도둑질해요. 이것은요, 칭의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칭의받고 거듭난 신자들은요,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도둑질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오히려 남의 것을 훔치는 자가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남의 것을 훔치는 자였지만 예수 믿은 이후에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버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자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4절은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요,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삼가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말들, 세속적인 말들, 세상에 속한 말들, 더러운 말들, 욕하는 말들, 남을 조롱하는 말들, 남을 비판하는 말들, 희롱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다 삼가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감사의 말로 서로 그 말을 나누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성화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자신을 말씀에 쳐서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성경이 명령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거듭난 신자로서 이 세상을 본받고 살았습니까? 이전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해서 본받고 살아가는 것, 세상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 자유롭고 편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본받는 것을 중단해야 돼요. 세상을 본받으며 살아가는 내 마음에, 내 삶의 태도에 성령께서 불편하고 성령께서 근심하고 성령께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들을 되돌아보니 세속적인 삶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버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세상을 본받지 않기로 결심하고 작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손을 죄악된 일에 담그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손, 우리의 모든 삶이 죄악된 일에 동참하거나 동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기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결심하고 다짐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세상 의지하지 않고 세상 등지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그런 믿음의 행보를 걸어 나가는 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따끔한 책망을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와 싸우는데
그저 그냥 건성으로 죄를 대하고 오히려 어떨 때는 그 죄가 좋아서 그 죄를 품에 두고 그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죄를 사랑하는 그런 식의 삶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죄를 대적하되 죄와 싸우되 얼마만큼 싸워야 됩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는 없죠. 어떨 때는 그렇게 미워했지만 그 죄가 다시 그리워져서 죄를 찾아가고 죄에 노크하고 죄에 기웃거리는 그런 모습을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뉘우치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내 삶에서 죄를 밀어내고 내 삶에서 죄를 미워하고 내 삶에서 죄와 싸우는 이런 죄를 근절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모습이에요. 성화는요, 주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신분과 지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어떤 내적인 변화입니다. 그 변화가 거룩함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과 분리시켜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편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게 성화예요. 성화는 우리 스스로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작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성화되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거듭난 신자는 성령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몸의 행실과 육체의 소욕을 우리 스스로가 죽일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즉 성화에서는요,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거듭난 신자가 성화되어져가는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도 한번 들어보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핵심 동사가 무엇입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라. 그리고 이것을 따라라. 피할 것과 따를 것을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거듭난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피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럼 피해야 돼요, 우리는. 피해야 될 것을 따르고 따라야 될 것을 피하는 것은 거듭난 신자가 해야 될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주셔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거듭난 신자에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직접 하시도록 내버려 둔다든지 그저 예수를 의지하고 바라보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성경이 이것을 피하고 저것을 따르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등등의 말씀을 이렇게 수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면 될 일을. 그러므로 성화는요, 단번에 받거나 하나님의 역사로 거듭난 후에 빨리 드러나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성화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고 예수의 공로로 의롭다 하다라고 하는 칭의를 선언받은 자들입니다. 즉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성화되는 과정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화를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받았으니까 성화는 구원과 별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화는요, 하나님의 구원 과정의 일부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성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성화라면 이 성화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한 부분이에요. 칭의가 있는데 성화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성화가 없는데 칭의만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칭의 받은 거듭났으면, 칭의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 용서 받았으면 성화되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다 분리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며 구원받습니다라는 이 한 문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강조하고 설명하다 보니까 성화의 바른 의미와 목적이 아주 희미해진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두 문장을 말씀드릴 건데요. 잘 들어보시고 그 차이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의롭다 하다. 이것은 칭의죠. 거룩하게 되다. 이것은 성화입니다. 여러분, 이 두 문장에서 어떤 차이를 느끼셨습니까? 의롭다고 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선언하신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얻게 된 영광스러운 지위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거룩하게 되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이고 그 작용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합당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시고 작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면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되어져 가는 과정, 성령의 도움으로 거룩해져 가는 과정,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 이게 성화예요. 이런 성화가 단번에 되거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빠르게 드러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은요, 좀 잘못된 것이에요. 성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예수 믿고 1년이 지나면 그러면 완전히 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과정이고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화는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해져야 되고 오늘보다 1년 후가 더 거룩해져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1년 전의 내 모습과 1년 후의 모습이 오늘의 모습이 별 차이가 없다? 좀 위험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좀 위험한 거예요. 거룩하게 되다. 이것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되어져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과정이고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성화됩시다. 성화됩시다. 어떻게 보면 참 기분 좋은 얘기지만 한편으로는요, 참 부담스러운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성화됩시다. 이 한 문장이 우리 가슴을 좀 울려야 돼요. 우리 가슴에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도 이 고백과 다짐을 다시 좀 새롭게 하면서 거룩한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져 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